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215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거나 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형통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에게는 분명 형통인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은 가는 길마다 막히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 아니죠.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길이 막히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케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기대한 것처럼 그곳에 회당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도처에 나가보니까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저 저희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전도만 하십시오. 사실 그 당시 전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고민은 어디서 먹고 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외지에 가서 설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관이라든지 또 음식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걱정 없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통입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마케도냐로 왔더니 일이 다 술술 풀리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형통할 때 이제는 됐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러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그랬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빌립보에 아주 용한 무당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동네를 다니면 이 무당이 계속 뒤쫓아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비록 무당이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처음 보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말 그대로 귀신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보는 바울을 그렇게 알아보니 그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의 처지 형편, 그 정도 아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에게 가서 점을 쳤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무당을 가리켜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다시 말하면 점치는 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 무당은 굳이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라.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방해를 할 목적으로 그런 것일까? 또 어떤 의도로 했든지 간에 무당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그것이 플러스가 됐을까? 마이너스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졸지 말고 생각 좀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도 되는 일이 없어서 친구하고 점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교회 나갈 팔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왔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교회 다니라면 들은 척도 안 하던 사람들이 무당이 말하면 그렇게 잘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당신 교회 나갈 팔자라고 해서 교회 나오신 분은 어쩌다가 한 사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건 절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무당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얘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당이 뒤쫓아오면서 하는 말인즉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영이 틀리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당이 구술을 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막 부정 탔다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표현으로는 부정 탄 것이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기분 나빠하는 거야? 무당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르면 힘들어요. 게다가 바울은 이 무당이 계속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교회를 알겠어요? 예수를 알겠어요? 그 모르는 자들이 무당이 떠드는 얘기 듣고 뭔가 바울도 무당하고 뭐 이렇게 한통속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니 그렇게 괴로우면 첫날 따라왔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으면 될 일을 왜 며칠 동안 괴로워하면서 그걸 왜 귀신을 안 내쫓다가 나중에서야 귀신을 내쫓았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이 무당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솔솔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점을 치지 못하니까 이 수입이 다 끊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응? 저놈이 우리 수입원을 다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는데 죄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뭐 유태인이 죄냐? 아니 죄목을 거론하는데 왜 유태인이라는 말을 할까?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태인은 이렇게 혐오성 인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빌립보 성에 유태인의 공회가 없었던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태인입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줄 알고 그걸 죄목으로 거는 거예요. 둘째,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와서 우리 성을 이렇게 소란케 만든다.
셋째, 로마인 우리들이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야릇한 풍속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이놈 큰 죄인이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안 들잖아요. 우리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뭐 바울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이게 무슨 큰 죄목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무당의 주인들이 가서 그렇게 고소를 했대. 빌립보 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맞다,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원이 그들의 옷을 벗겨서 매우 치게 하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빌립보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해를 가했다고 사람들이 이처럼 흥분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무당이 용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뭐 집안에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쫓아가서 물어보고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걱정거리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쳐. 큰일 난 거야.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물어봐? 늘 가서 물어보던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바울 때문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분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생각에는 그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바울 저놈이 부정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귀신이 화가 나서 마치 자발적으로 떠난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에요. 그러면 떠난 귀신을 돌아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정타게 했던 누구를? 바울을 가만두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죽여 한 거죠. 그러나 모든 상황의 전후 문맥을 생각해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귀신을 쫓아낸 일이 그렇게 얻어맞을 일이고 감옥에 갇힐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려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얘기가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때리든 감옥에 넣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걸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상식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둠의 영, 귀신은 무질서의 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는 상식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어쩌다가 생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배우를 의심해 봐야 돼. 만약 아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 남편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 자식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한다. 그러면 일단 배우를 어떻게 해요? 의심해 봐야 돼. 사람도 어쩌다가 한두 번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그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가장 상식적이어야 될 기관이야. 그런 교회에서 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배우를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있어서 상식적이지 않게 되면 그건 말로 해결이 안 돼요. 악한 영은 상식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건 설득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귀신 쫓아냈다고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형통한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이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생각은 어떻겠어요? 무슨 기분이 들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잘못한 일이 있어야지. 아니, 귀신 쫓아낸 일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나 봐라.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귀신 쫓아내나 봐요. 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 잘못도 없이 두들겨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할 생각이 있어 찬송이 나옵니까? 더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해. 아니, 그 와중에 찬송을 불렀다면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것도 아니면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런 찬양이 아니고 아마도 감사의 찬송,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찬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듣더라 하는 것은 영어로 listen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귀담아 들었다는 거야. 왜 일부러 귀담아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도대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감옥 안에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런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수갑들이 다 풀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은 일반적인 포항이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지진과는 다르게 그 감옥 안에서만 일어났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반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감옥문은 열릴 수 있어요. 진동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세게 일어난다고 해서 수갑이 풀리는 거 봤습니까? 착고가 풀리는 것은 이건 지진으로 풀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얻어맞기 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야지. 아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야지. 아니, 실컷 얻어맞을 때는 하나님 어디가 계셨어?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는 도대체 뭘 보고 계셨다가 이제 와서 그런 지진으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를 풀어주시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또 바울도 마찬가지야. 자, 하룻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은 다음에 아마 관리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찰서 같으면 서장에게 이런 죄인들이 있어서 지금 투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보지 않겠어요. 죄목이 뭔지. 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보니까 그 죄목으로 두들겨 패서 감옥에 넣을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경찰서장이 아마 사실 유무를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옥에 넣을 만한 죄목이 아니야. 그래서 아침에 방면해요. 풀어줍니다. 나가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은 못 나간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정해지기 전에 감옥에 넣는다든지 때린다든지 하면 다 불법입니다. 또 죄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불복을 하고 나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죄가 유보돼요. 그리고 황제에게 보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들겨 패서 감옥에 넣었다. 이거는 엄청난 문책감이라. 문제는 그러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언제 얘기를 했었어야 돼? 얻어맞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니, 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쯤 돼서 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빌립보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누가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루디아를 구원하시려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던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전도를 해라.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얻어맞고 있는 바울을 지켜줄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을 보호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루디아처럼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와 가족들처럼 꼭 구원해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까? 그것이 루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나 그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이상 감사할 일이 없고 그처럼 황송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고 또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루디아를 구원할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것으로서 예수님께서의 구원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대신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딱 한 번 예외적으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루디아나 간수나 그 가족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단적인 예가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하셨어요. 그들은 고국 땅에 가지도 못하고 이 조선 땅에 다 묻혔어요. 그들만 모아놓은 그 공동묘지가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24살 꽃다운 나이에 우리 한국 땅에 왔다가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가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내 열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 이 조선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매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도 아픈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고난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 수도 없이 얻어맞고 힘든 몸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다면 그런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왜 당하는 고난이 부끄러웠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것이고 그 고난이 두렵고 그 고난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도 더 이상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의 한순과 원망과 두려움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